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사사기 7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기드온을 어, 사사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둘째 숫소, 그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숫소를 잡아 가지고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세워둔 바알과 아세라상, 그것이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찍어 가지고 땔감으로 쓰면서 둘째 수소를, 새로운 단을 세우고 둘째 수소를 그 새로운 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그냥 뭐 농사 지면은 다 뺏어가고 막 집 밟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잖아요. 미디안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방 신들을 섬겼다. 태양신을 섬겼다. 복음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지금 7년 동안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래서 살려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르짖음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믿었던 믿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기드온을 세워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음란하게 섬겼던 태양신 바알 숭배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기드온을 통해서 복음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태양신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구나.' 하면서 어 그들의 마음에 태양신 숭배를 버리고 '아, 기드온이 전하는 말씀이 참이다.' 하면서 기드온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백성들이 인제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제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은 어때요? 늘 당했잖아요. 쳐들어오면은 뺏기고 사람들 죽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죠?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뺏어가고, 이러한 일들을 7 년을 해 왔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때는 인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을 박살을 내는 거죠. 복음을 선포해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이 박살이 나는 말씀입니다. 이 300명.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두중인 TV를 구독하는 구독자가 300명. 300명이 됐어요. 네. 이분들이, 내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사는 길이다. 참 이 마음으로 이 300명이, 그죠? 복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400명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요, 한 30명 정도는, 30분 정도는 꾸준하게 방송을 듣는데, 예. 예, 꾸준하게 방송 듣는 분이 300 분이 아직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네, 복음의 방송을 날마다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한 분들이 한 30 분은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참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경험하실 거예요. 예.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았으면은 그동안에 왜 마귀 사탄이 막 또 생각을 주잖아. 그죠? 그래서 마음이 막 어렵고 힘들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맞아. 내가 천국 간 사람인데 내가 뭔 걱정을 해.' 하면서 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주는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이 구독 구독하시는 분들이 다 이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제 그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제가 인제 요한계시록을 1 장부터 22 장까지 영어로 방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또 구독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들으시라고 이렇게 영어 방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나라에 그 중국 공산당들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에게. 그래서 더 이상 마귀, 중국 공산당 그 세력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 받아들여서 참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기 지금 보리 떡이 왜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 진영으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가니까 박살이 나잖아요. 동방 아말렉 그 13만 5천 명, 미디안 사람 그 연합군이 13만 5천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박살이 나잖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로. 여러분들 보리떡 한 덩어리는 뭉쳐지지도 않아요. 찰떡 그러면 아주 완전히 쫙 붙어 가지고, 그죠? 한 몸이잖아. 그죠? 그런데 보리떡은 어떻습니까? 보리쌀? 알알이 흩어져. 그죠? 알알이 흩어져. 그런데 그 알알이 흩어지는 그 보리로 떡을 만들었으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저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보입니까? 뭔 힘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으로 들어오면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 연합군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여,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야, 하나. 그죠? 그런데 또 따로따로 활동하죠. 예. 사람들이 볼 때 뭉칠 것 같지 않잖아. 그죠? 물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모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뭉쳐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모임이 여러 군데잖아. 복음 가진 모임이. 그죠? 그래서 다른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 모임만 이렇게 바라보고, 물론 그저 내가 속한 모임에서 복음이 힘있게 참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복음만으로 나아가면은 그것처럼 또 소중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어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복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만 달려나가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인제 여러분들 마귀가 가만둡니까? 마귀가 또 가만 안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가장 귀하다.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가장 귀하다. 그래서 복음만으로 나가다 보면은요,
내가 속한 모임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귀해 보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막 이간질시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그동안에 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대환란 코앞에 있는 즈음에 정말 우리가 귀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내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복음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인제 보리떡 한 덩어리잖아. 그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냥 미디안 그 연합군을 박살을 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 '보리떡 한 덩어리?' 서양 사람들은 이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복음으로 또 복음을 받아들여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나도 구원받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 걸 모르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 복음 전파하는 거를 "아유 말씀을 안 들어."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선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돌멩이 아시지? 예. 제가 그랬거든요. 마음이 돌멩이죠. 돌짝밭. 예.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부서진다 그러나?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제 마음에서. 그러면서 인제 그렇게 완악했던 그 죄에 대한 '아우 내가 죄 때문에 뭐 영원한 불못에 가나?' 어떤 이러한 그 완악한 마음이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한 거죠. 그 좋은 밭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좋은 밭입니까? 아주 거름이 막 썩어 냄새 나는 거름이 그 있잖아요. 밭에 뿌려져 있으면 그게 좋은 밭이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란 뭐냐 하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내가 죄를 씻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나는 썩어 냄새 나는 사람이다. 나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그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거기에 인제 복음의 씨가 뿌려지죠. 복음이 믿어져 그때. 그럴 때에 어머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 그 어떤 이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잖아요. '아유 깨끗해졌겠지. 예수님이 뭐 씻었다고 하니까 막 씻어졌겠지.'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찬송을 요새 제가 배웠거든요. 내가 알고 받으니 나의 맘 떨리네. 영원토록 죽게 된 나를 복된 말씀 듣게 하시고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먹게 하셨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했네. 오 예수님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했네. 네. 제가 이 찬송을 요새 이 영상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배웠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좀 이게 지금 그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인제 찬송을 불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또 다음번에 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 제목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제가 방송에 올려 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사기 7 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본 시간에 7장 1 절부터 인제 그 복음을 세운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상을 찍었어요. 그것이 태양신 숭배. 박살을 낸 거죠 기드온이. 태양신 숭배가 캐톨릭이야. 예 캐톨릭. 그래서 인제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인제 복음으로 세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어렵게 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제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인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32,000 명이 모였어요 기드온에게. 이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긴다. 예수님의 피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어렵게 했다. 이 복음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32,000 명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 300명 빼고는 그죠? 300명 빼고는 전부 어떤 마음 그러니까 아직도 경험을 의지하고 생각을 의지하고 그 싸움에 이기면은 인제 '아유 내가 싸움에서 나가서 이겼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 기드온과 300 명은 예수님의 보혈이 승리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 간증을 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죠, 나머지를 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니까 22,000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0,000 명이 남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 명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섰는지 구부렸는지 그러니까 섰는데 인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한 다리는 쓰고 한 다리는 구부리고 그러면서 인제 손으로 막 물을 핥으면서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이 300 명이고요.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 삼 아 구만 900 9,700 명. 예. 그러니까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처해진 위치가 있어. 그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돼.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 예. 아직도 남아 있다. 300명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300명은? 요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 꽂혀 있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쪽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그냥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복음에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한다. 내가 구원받았다. 또 이 미디안의 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300명.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이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뭘 물어봅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정말로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의인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뭘 물어봅니까? 신학대학 어디 나왔어요? 직분이 뭐예요? 어디 예배당 다녀요? 어때요? 물어보는 차원이 틀리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뭘 물어본다고요?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시나요? 예수님 피로 죄가 영원히 없어졌나요? 의인 되었나요?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듭난 성도들이 말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피해가고 응답 안 한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잖아, 언젠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제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죄 없게 되었다. 이 간증을 하지 않는 자는요 다 불못이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교리 팽개쳐라. 여태까지 믿어온 그대들이 믿는 가짜교리 뭡니까?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 그것은 마귀, 태양신 숭배하는 마귀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다. 유아세례, 캐톨릭의 유아세례에서 나온 가짜교리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제 설명을 했지만은 서울시만한 그 크기만한 돌멩이가 있다. 여러분 그 돌멩이는 돌멩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옮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돌멩이를
옮겨. 그러니까 돌멩이를 고스란히 옮겨. 그 통째로 옮기는 거죠.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그 돌멩이 부산으로 인간이 못 옮겨. 그 돌멩이를 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죄는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 그 서울시만한 돌멩이처럼 하나야 하나. 물론 거기에서 이제 범죄는 이제 본인이 저지른 죄니까 거기에서 이제 범죄가 나오죠. 이 전체가 하나라고. 그렇기 때문에요. 죄를 씻었다.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고. 전체입니다. 전체. 영원히. 뛸 수가 없어. 그리고 죄는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서울시만한 돌멩이를 부산으로 옮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과거, 현재, 미래, 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하여튼 죄의 불순종의 영인 죄 해가지고 멍땅 예수님께로 옮기셨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 죄값 누가 담당했다? 예수님이 담당했다. 예수님의 보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쉽게 드리면 서울시 크기만한 돌멩이를 죄라고 했을 때 내 죄, 그거보다 더 크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 영원한 하나님의 피잖아요. 거룩한 피. 그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영접 믿을 때에 정말로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히여 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이 찬송 있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히여 졌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다.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는 뜻은 뭐예요? 영원히 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of Jesus Christ. Romans chapter 3. 네. 20, from 23 verse to 24 verse. 네.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안에 있는 친에 어떤 병사들이 꿈을 꿨어요.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내가 I have a dream.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막 굴러 떨어지는데 미디안 진이 박살이 났어.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키가 이제 그 미디안 병사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그 중국 공산당 플러스 천주교 플러스 민주당 플러스 정부 좌파 세력들이 꿈을 꾸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박살을 내 미디안진을? 진해진을 박살을 내는 그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박살이 나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300명을 세대로 나눴다라는 것은 100명씩 100명씩 그래서 나팔과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인데요. 항아리를 이제 횃불에 감췄습니다. 아니 횃불을 항아리 속에 넣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나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내가 거기 있을게. 익잘러젠 네덜란드 찬송 익잘러젠 I'll be there. 내가 거기 있을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게. 누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죄값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게. 그 약속을 구약에 하셨고 그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익잘러젠 여호와를 위하라 라는 뜻은요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그러니까 이제 이경초다. 이가 인제 이른즉 번병에 처번할 때라. 이가 인제 보초가 교대할 시간이란 얘기죠. 네.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그러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왼편에 횃불, 우수에 오른편에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빠바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혔으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네.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다시 읽어드릴게요.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횃불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을 주신 거야. 이 미디안 연합군에게 13만 5천 명.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22절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지가 아니라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죽었어요, 이때? 10절에 보면은 사사기 8장 10절.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는 이제 도망간 왕입니다, 왕. 예.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 왕. 예. 요즘 적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죽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전쟁하게 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이제 또 에브라임 사람을 불렀잖아, 그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 이때 사바와 갈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예, 그래서 이제 15,000명을 이제 기드온과 300명이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죽이면서 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그냥 승리를 하면서 몇 년이 태평해요? 몇 년이 태평이냐면은 한 번 싸움에서 이기면 여기 지금 몇 년이 태평하죠? 40년 태평. 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잖아, 그죠? 그 40년 태평.
왜 40년 태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날이 또 평안해지면 사람들이 또